할렐루야.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5일차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전달이 되어 그 주님의 사랑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에 불어닥친 모든 어둠의 세력들을 내쫓아내고 우리 삶에 있는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되는 복된 금요일 새벽기도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겟세마네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습관을 가지고 계십니까? 세상에는 습관은 제2의 천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어떻게 태어나든지 간에 가지고 있는 습관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굉장히 결정을 한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습관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가지신 습관이 뭘까? 성경에서 예수님의 습관을 주목을 하는데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기도하러 가시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습관을 가지고 계셨다고요?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신 분이었다. 왜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살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셨을 때에 죄가 아니라 의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셨을까를 생각을 했을 때 우리 주 예수님에게는 너무나도 좋은 습관이 있었으니 그분은 바로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나누는 여러분들에게도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기도하는 좋은 습관을 가지시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히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 종류의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특히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 있을 때마다 여러 가지 종류의 기도를 하셨는데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에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금식 기도를 금식의 기도를 하셨고, 또 예수님께서 어떤 기도를 하셨냐면 철야 기도를 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오늘 금요일 날인데 오늘은 이제 우리 난이 권사님께서 기도하셨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형이 집행이 된 날입니다. 근데 정확한 주님의 십자가 사형의 집행 시간은 오전 9시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침 9시가 될 때에 주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형이 집행됨으로 이제 사형 집행식이 시작이 되는데, 그러면 이 금요일 새벽에 이 시간에 뭘 하고 계셨느냐?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께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철야 기도, 밤이 새도록, 이 철자가 이게 관통하다 철자예요. 이게 밤이 관통하여 아침녘이 될 때까지 뚫어버리는 기도를 하셨던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철야 기도인데, 제가 성경을 보니까 2번 정도에 걸쳐서 주님께서 철야 기도를 하셨던 장면이 나오는데, 첫 번째 철야 기도는 어느 때냐면 주님께서 주님의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예요.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날이 새매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사라고 하면서 제자들의 명단에 쭉 나오는데, 그래서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뒤이을 12명의 제자를 선택을 할 때에 여러분, 그냥 우리들이 통상하듯이 고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또 뭐 분석을 했던 것이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도 고민도 하고 분석도 하고 여러 가지 자료도 찾아보실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인재 등용의 기준이 뭐였더냐? 아버지의 뜻을 물어봐서 아버지의 뜻대로 12명의 제자를 골라서 그 12명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뒤를 이을 세상의 이 반석들을 놓는, 하나님 나라의 반석들을 놓는 그런 일들을 감행하셨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철야 기도가 나왔으니 바로 오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겟세마네라는 말은 아시죠? 이게 혹시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다고 하는데 이 겟세마네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이 뭐냐? 기름틀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참 여러분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올리브 산입니다. 왜 감람산이 왜 올리브 나무가 많이 붙어 있다 했어요? 여러분, 올리브유 쓰시죠? 그 올리브입니다. 이 감람산에는 많은 올리브들이 있는데 이 올리브에 마치 여러분 올리브유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기름틀에다 꽉 눌러서 이 기름이 흘러나오는 그것을 받아서 쓰는 것이 바로 올리브유인데, 지금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올리브의 기름을 빼내는 그런 기름틀에서의 기도를 드렸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기름이 우리 속에 나오려면요,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냐면 바로 감람산 겟셋마네 동산에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뭐 여러분 편히 누워가지고 침대에 누워서 주여 응답해 주옵소서, 물론 이렇게 기도하실 때도 있어요. 이건 뭐냐면 우리로 말하자면, 그러니까 군대 용어로 말하면 평시 때. 군대는 여러분 두 가지가 있어요. 평시가 있고 전시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평시 때는 이렇게 묵상 기도를 드리면서 주님 앞에 교제하고 묵상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드려도 돼요. 당연히 우리가 언제라도 뭐 전쟁터 같은 삶을 살 수는 없으니까 평시 때, 즉 큰 문제가 없고 삶이 평안할 때는 이렇게 잔잔하게 기도를 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분, 이 겟세마네 동산은 바로 해가 떠오르면 사형식이 집행이 되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 해가 떠오르면 예수님을 배반하는 제자가 나타나서 주님께 이 악마의 키스를 하면서 주님을 끌고 가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배반의 일들이 벌어지고, 바로 며칠 전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 여러분 그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주님을 환영했던 무리들이 주님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면서 크루시파이 힘, 그를 못 박아버리라고 외치는 여러분, 이런 말도 안 되는 배반의 현장들, 말도 안 되는 비난의 현장들이 불어닥치고, 그렇게 주님을 3년 반이나 쫓아다녔던 사랑하는 주님의 12 제자가 다 예수님을 내팽개치고 도망가버리는 이런, 그래서 예수님 홀로 끌러가는 이런 어마어마한 고난의 현장에 지금 주님께서 처해셔야 되는데, 이런 전시와 같은 이런 현장 속에 주님께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을 감당케 하기 위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행적이 어디에서 있었느냐,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러고 보면 저는 대한민국의 엄청난 부흥의 역사와 반대로 급격한 대한민국 오늘날의 교회의 쇠퇴가 핵심적인 이유가 뭐냐라고 질문하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본질은 한 가지예요. 제가 1980년도경에 썼던 미국의 유명한 플러신학교의 교수님인 피터 와그너 목사님의 책을 읽다 보니까 이 세 가지의 나라에 있는 교회의 특징을 말하더라고요. 일본 교회는, 그러니까 일본 교회는 회의를 하는 교회고, 미국 교회는 디스커스, 논쟁을 하는 교회인데, 한국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다. 그래서 그 피터 와그너 목사님이 교회 성장학의 대가예요. 플러신학교에, 미국의 LA에 있는 플러신학교에 가면은 교회 성장학이라고 하는 학과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똑같은 예수님을 믿는데 이 교회는 부흥을 하고 이쪽 나라는 부흥을 하는데 어떻게 이쪽은 똑같은 예수님을 믿는데 항상 부흥을 하지 못하는가를 봤더니, 비교를 해보니까 일본 나라, 미국 나라, 한국 나라 교회를 비교해 봤더니 한국 교회의 특징은 기도하는 교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조그만 나라가 여러분, 대한민국 세계에서 탑 10 부흥의 최고의 10가지의 교회에 대한민국의 교회가 이름을 등록이 되어 있는, 그거는 여러분, 우리가 뭐 대한민국 사람이 뭐 특별히 머리가 좋거나 뭐 특별히 뭐 달란트가 있어서가 아니라 대한민국 교회로 대표됐던 이 기도하는 교회, 이게 여러분 70년대 80년대 대한민국 교회의 습관이었어요. 그래서 그 기도의 능력으로 삶의 모든 것들을 돌파해 나가고, 그래서 여러분 뭐 가난의 환경도 뚫어내버리고, 우리 5월 동안 자리 잡았던 우상 숭배와 이런 세속의 영들을 뚫어내고, 결국에는 대한민국 이 땅에 십자가가 온 서울 천지와 대한민국 천지를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놨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원동력이었어요.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축복을 받은 이후에 90년대 이후에 우리나라를 새롭게 변화시켰던 성장 엔진의 동력인 기도의 엔진이 불을 꺼버린 거예요. 아, 잘 사는구나, 이제 먹고 살만하구나, 이제는 지낼만 하구나 하고, 그렇게 우리를 성장시켰던 이 기도의 엔진을 꺼버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외형은 생기고 외형은 그대로 있는데 점점점 뭔가 모르게 이게 에너지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여러분 2020년대를 보니까 놀랍게도 30년 사이에 대한민국 교회의 지형이 바뀌어가지고 이제는 성장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성장만 멈춘 게 아니라 이제는 이 에너지가 사라졌고, 특히 여러분 대부분 작은 교회들의 문제는 뭐냐면 금요일 저녁 기도회를 안 하는 교회가 많아요. 제가 이거 목사님들 만나서 교제를 해보면 교회에 기도회를 안 하는 교회가 많아. 그리고 새벽 기도 안 하는 교회 많습니다. 제가 미국에 갔더니 새벽 기도를 안 하는 교회가 많아요.
그리고 금요 기도회 교회들마다 한인들이 이제 개척을 해가지고 한인 교회를 운영을 하는데 너무 금요일 날에 성도가 적게 나오니까 돌아가면서 이번 금요일 날은 A 교회에서 이번 다음 금요일 날은 B 교회에서 이렇게 연합으로 이제 기도회를 하는, 그것도 대부분 누구냐면 나이 드신 할머니 분들만 모여서 기도를 하는. 이게 참 문제가 심각하구나. 여러분 진짜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잘 될 때, 여러분 진짜 우리의 씨름이 뭔지 아십니까? 잘 될 때 얼마나 이 잘 되는 현장 속에 끝까지 기도를 할 수 있느냐. 이게 여러분 신앙생활의 핵심이에요. 안 될 때야 대부분 속된 말로 똥줄 타니까 기도가 나오는데, 가정도 잘 되고 사업도 잘 유지되고 교회도 이렇게 부흥을 하는데, 그런 상황 가운데 정말 예수님의 이런 동산에서의 기도하는 습관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끝까지 어떻게 기도할 수 있느냐. 여러분 이게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에 사활이 걸려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놓치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고 가난하고 굶주리고 살 때는 다 기도했는데, 이제 세계 속에 대한민국 되어서 세계 10위권에 잘 사는 국가가 되니까 우리를 바꿨던 이 성장의 엔진은, 기도의 엔진을 꺼버리고 말아버리더라. 그러니까는 교회가 지금 뭐가 돼요? 옛날에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었는데 지금은 뭡니까? 카페 가서 차 마시고 같이 볼링 치고 교제하는 그냥 교제 집단으로 변화가 됐어요. 여러분 이거는 완전 옵션이라니까요. 근데 이게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메인이 되니까 주님께서 통탄을 노리신 거예요. 여러분 정말 주목하셔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 바치시기 바로 전 이 사건에서 성공한 한 사람이 등장을 하고 실패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여기 오늘 말씀해 보면요, 38절의 말씀해 보니까 37절 3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돌아오사 제자들에게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아멘. 여러분 이 대표적인 사람,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여러분 성공한 사람 한 사람이 등장하고 실패한 사람 한 분이 등장하는데, 실패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시몬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오늘 마가복음 14장 바로 앞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예언을 해요. 오늘 밤 새벽 닭이 울기 전에 베드로야 너가 나를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줬는데 베드로가 그 말씀을 듣고 호언장담합니다. 우리가 죽을지언정 내가 감옥에 갈지언정 절대로 그런 일은 없습니다 라고 호언장담해요. 그건 뭐냐면 베드로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차라리 감옥에 들어가고 내가 죽을 망정 절대로 나에게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의리의 사람이니까 그런 일 없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시각을 분명히 말하잖아요. 닭 울기 전에 너는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가 되어서 이 겟세마네 동산 사건 이후로 예수님이 가룟 유다가 이끌고 왔던 이 악한 무리들에게 끌려가서 되는데, 그때 예수님이 예언하신 장면이 바로 성취가 돼서 베드로가 그것도 이 비천한 여종 앞에 예수님을 3번이라고 모른다고 부인을 했는데, 너무나도 다급하니까 막 부인으로 끝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막 저주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죠. 우리 인생에 절대로라는 건 없어요. 여러분 정말 내가 아무리 예수 잘 믿을 것 같고 내가 절대 예수님 배반하는 일 없을 것 같아도요, 내가 그 어려움의 현장에 빡 서보면요 나도 나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될 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경고를 줬어요. 너는 닭 울기 전에 너가 나를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라고 경고를 줬는데, 베드로는 그렇게 안 되려고 나름대로 인간적인 애를 썼으나 결국은 그렇게 됐습니다. 이 사이에 뭐가 있었을까?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기도하셨는데 그것도 땀방울이 피방울이 되도록 아버지께 부르짖고 또 부르짖었는데, 베드로는 그 시간에 잠자고 그냥 쉬어버렸습니다. 특히 이때는 아마도 마귀라는 놈도 여러분 사실 이 말씀 앞에 누가복음 말씀에 보면 마가복음에는 그 말씀이 없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한테 말씀하실 때 시몬아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내가 너를 위하여 간구하였노니 내가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는 아직 영안이 안 열렸기 때문에 마귀라는 놈이 어떻게 활동하는지를 모르지만 바로 이 현장에 베드로의 뒤에 붙어있는 마귀를 본 거예요. 예수님이 영적으로 딱 보고 시몬아, 사탄이 밀가부르듯, 여러분 밀가부르듯이 뭔지 아십니까? 그 밀타작을 할 때 알곡이 있고 밀겨가 있는데 이게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바구니를 이렇게 슉 드는데 이때 위로 슉 동시에 껍데기도 올라가고 알곡도 올라갑니다. 근데 바람이 휙 불면요, 밀 껍데기들은 날아가 버리고 알곡들은 떨어지는 거야. 이렇게 타작을 하는 겁니다. 체질을 해서 껍데기들은 바람이 불면 날아가 버리고 알곡들은 바구니 안으로 들어오는데, 사탄이 마치 너를 밀겨짝으로 만들어 바람으로 후 불어가지고 너를 바람에 나는 겨처럼 만들어 버리려고 너를 지금 청구하고 있다. 너를 지금 바람에 나는 겨로 만들려고 너를 지금 청구하고 있다. 딱 예수님께서 그 사탄의 배우 이걸 보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간구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이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러니까 예수님 그래서 이 사탄 마귀에게 경고를 하셔서 지금 사탄이 너를 지금 유혹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했는데,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지 않고 잠으로 그 예수님께서 경고하셨던 시험이 베드로에게 그대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성공하셨던 분, 영적으로 승리하셨던 분이 있으니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36절 말씀 3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가 바로 겟세마네 동산의 바로 기도입니다. 이 기도,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는 정말로 중요한 기도입니다. 이 바로 앞에 보면은 예수님이 심히 33절에 보니까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그래서 34절에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신학자들 가운데 초대교회 이단들 가운데 영지주의 이단이라는 그 애들이 있어서 그들이 특별히 주장했던 것이 이제 가연설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은 실제로는 그냥 영적으로 보였던 현상일 뿐이지 예수님이 고통당하신 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해서 좀 그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을 굉장히 혼란시켰던 그런 나쁜 아주 영지주의 이단의 이론들이 있는데, 그것을 정면으로 반박한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100%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또 100% 여러분 사람의 아들로 오셨기 때문에 주님은 고통과 고난을 느끼셨던 겁니다. 이 십자가 앞에서 그래서 주님도 인간적인 면모를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거예요.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가능하시면 내가 이 쓴 잔을 받아 먹어야 되는데 이 죽음의 십자가의 잔, 이 수치의 십자가의 잔, 이 저주의 십자가의 잔을 내가 마셔야 되는데 아버지, 가능하시면 이 죽음과 저주와 수치와 이 모욕의 십자가 잔을 가능하시면 안 먹고 넘어가고 수 있도록 이 잔을 내게서 좀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시는 나의 원이 무엇이고, 여러분 여기에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원이 뭡니까? 나의 원은 어떻게 하든지 이 죽음의 길을 좀 피해 갔으면 하는 인간적인 마음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현장 속에 뭘 썼습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백성들의 생명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것, 그 뜻이 바로 아버지의 뜻인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 기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의 길이 열려졌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는 특히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는 예수님이 땀이 피가 되도록, 피로 변화되도록 했던 기도인데 대속의 기도입니다. 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 대속의 기도인데 무엇을 대속하셨느냐면 바로 아담의 불순종이에요.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류에게 죄악의 DNA가 들어오게 됐는데, 이 죄악의 DNA를 들어온 이 인류에게 주님께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시는,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변화되시는 순종의 기도를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의 마음속에 있었던 이런 불순종의 DNA를 주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이 대속의 기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없애버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다 고집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기도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사실 지금 이슬람 문화로 말하자면 지금의 기간이 여러분 라마단 기간이에요. 이 라마단 기간도 이슬람 애들도 여러분 기도합니다. 이슬람 애들도 뭐 알라신께 기도하고요, 뭐 불교 믿는 사람도 부처님께 기도하고, 무속을 믿는 사람도 천지신명께 기도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럼 뭐 이슬람이나 불교나 어떤 무속에 속해 있는 사람들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가 다른 점이 뭡니까? 그 이슬람에 속해져 있는 세상 사람들에 속해져 있는 종교인들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의 차이가 뭐예요? 바로 이겁니다. 아버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의 기도는 핵심 목표는 소원 성취예요. 자기 뜻, 자기의 뜻에 신의 뜻을 갖고 오는 거예요. 이겁니다. 잘 되기 위해서, 가정이 잘 되고, 내가 병에서 낫고, 내 사업이 잘 되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바로 여러분 모든 세상 종교의 특징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 기도의 핵심이 뭐냐? 내 뜻을 꺾어서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것. 여러분, 이거는 세상 종교에서 못 따라가는 거예요. 이 기도의 원조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자신의 목숨을 여러분 살리고 싶은 것이 우리 모든 인간의 마음인데, 예수님도 이 길을 피하고 싶었지만 아버지 앞에 기도하기를, 아버지,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라고 하는 이 대속과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맞추는 기도를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물론 우리도 뭐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 새벽기도 나오셨을 때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나오셨을 거예요. 사업에 문제가 있으신 분도 있으실 것이고, 가정의 어려움의 문제도 있으실 것이고, 또 여러분 어떤 뭐 물질의 문제, 또 뭐 죄악의 문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갖고 나왔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아버지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은혜를 받아 누리고 난 다음 우리의 기도의 향배가 어떻게 되느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것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버리시면서까지 위대한 희생의 대가를 치르신 그 하나님께 나의 뜻을 맞춰서 나의 뜻을 꺾어버리고 주님의 뜻으로 맞추는 이런 신앙생활에 되기 위하여 기도하는 것, 이게 여러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장 우리의 원하시는 주님의 신앙생활의 모범이 되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정말 기도의 핵심 요체는 나의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맞추는 것이다. 얼마 전에 브라이언 박 목사님의 그 이제 예배 집회하는 그 모습을 봤는데, 그 브라이언 박 목사님께서 참 중요한 법칙 하나를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히읗으로 시작하는데, 항복 플러스 회개 이퀄 회복, 이거 히읗입니다. 항복 플러스 회개는 회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이 정말 핵심 요체를 말씀하시는구나. 여러분, 우리 대부분 기도하는 사람들이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냥 자기 축복만 막 구하느라고 막 애쓰는 모습을 보면 너무나도 안타까워요. 회복의 핵심 요체는 뭐냐면, 회개 다음에 뭐냐면 서브미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서렌더를 해야 됩니다. 자신의 뜻을 꺾어서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항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항복을 하질 않아. 자기 자신의 막 자아가 살아가지고 내 뜻대로 막 해내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이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질 않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드렸던 기도의 요체는 뭐냐면 항복의 기도인 거예요. 아버지께 나의 모든 뜻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나의 생명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앞에 순종합니다 라고 하는 그냥 항복과 순종의 기도를 드렸더니, 여러분, 그 주님의 기도를 통하여서 온 세상 만민을 구원할 수 있는 십자가의 길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음으로 오늘날 우리 능력교회에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주님 앞에 간구를 나갈 수 있는 생명의 길이 열려지게 됐던 것입니다. 오늘 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기억하면서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런 기도의 능력이 회복되는 복된 새벽 기도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